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곡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12 사도를 선택하신 후에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평지 설교로 교훈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쪽 뺨을 치면 다른 한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그러십니다.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죄인들의 사랑,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원수 사랑의 자비로운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면 신약 교회의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당부하시고 교훈하시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불신자가 대상이 아니죠.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이 주된 타깃이 아닙니다. 방금 많은 제자들 중에 12로 택함을 받은 사도들, 이 사도들과 함께 신약 교회를 세워가야 할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신약 교회와 그 안에 지체들이 이 설교의 주된 대상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약 교회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교회에는 모세를 통하지 않죠. 바로 율법의 수여자이고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신약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교훈,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 이웃 사랑의 삶을 살라, 똑같은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똑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그 표준과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살려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해석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라, 얼마나 명료하고 클리어한 말씀입니까? 누가 봐도 쉽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선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우면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본의를 비틀어버리는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구약 교회이든 신약 교회이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웃 사랑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는 원수가 이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웃 사랑의 율법에는 원래 이웃의 범주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가보십시오. (17절) (18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말씀해 주시죠. 이웃을 견책하라. 이웃이 죄를 범하면 견책하라.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수, 동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에 포함시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보면요, 분석합니다. 연구합니다. 쪼갭니다. 순종하려고 하면요, 분석하기 전에 순종하는 삶을 시행하죠. 근데 순종하기 어렵다고 자기 자신의 단정을 내리면 이건 순종하기 힘들어.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단정을 내리면 이 이웃 사랑에 포함된 원수 사랑을 분석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아니, 이웃이 어디까지지? 그럼 이웃이 아닌 원수가 구별될 수 있어라고 쪼갠다고요. 그 결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할 이웃 그리고 미워해도 되는 원수를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백성들에게 교과서로 기록한 미시나라는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과서에는 그런 분석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 미워해도 되는 원수가 되었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로마를 원수로 당연히 규정했습니다. 이방인도 원수, 조금 더 나아가면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 아니라 원수로 규정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율법을 비틀어 버렸죠.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십시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이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3절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에서 들었죠. 그들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쪼개면서 이웃의 범위가 어디인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미워해도 되는 원수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향 때문에 당시 열심당원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구호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열심당원들에게 원수는 로마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압제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는 미워해도 된다, 원수다, 그렇게 구호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에세네파도 유대교 종파의 하나인 에세네파도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빛의 자녀는 사랑하되 어둠의 자녀들인 사악한 원수들은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열심당원들, 에세네파들의 교훈,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뭐 해도 된다고요?
미워해도 된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런 말씀이, 그런 요구가, 그런 명령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해석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바르게 고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계명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윤리로 주신 이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그 이웃의 범주에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사랑하기 힘든 원수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살라.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신약 교회와 신약 성도의 삶의 윤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피해서는 안 될 성도의 삶의 현실입니다. 무엇이요? 원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이 황금률의 원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시죠.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원수로 다가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죄는 미워할지언정 그 죄를 범하여 원수처럼 다가오는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들이 너희들의 삶의 윤리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나라의 사랑과는 다른 죄인들의 사랑, 자신을 좋아해주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만 사랑하는 그 죄인들의 사랑과 차별된 너희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비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황금률의 원리처럼 대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관대하듯이 자신을 선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고 관대하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리다. 가르쳐 주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윤리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윤리로 구원받지 않죠.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죠? 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어야 되죠? 왜 내 것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돌려받지 않는, 거저 주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끝없이 남을 대접해야 하는 그 열매가, 그 보답이 내게 현실적으로 오지 않아도 끝없이 이 황금률의 원리를 우리 삶의 실천 사항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당신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자비를 행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와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고 존귀하고 크고 수준 높은 삶의 윤리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요 공부 때는 신론을 배웁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했어요. 자, 우리는 배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계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웁니다. 그분이 영원하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광대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성품과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우린 배우고 공부합니다. 근데 머리로 배운,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배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언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지. 그걸 언제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입니다. 힘들지만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실행시켜 볼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옛 계명과 동일한 거죠.
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뭐예요?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밉보시고 신실하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가혹한 요구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요구가 아닙니다. 불가능한데도 이런 명령을 주셔서 우리를 당혹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알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라고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 믿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높은 수준의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달라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할지언정 그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려고 해보십시오. 힘들죠. 이게 어떻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은 삶의 윤리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맛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힘든 원수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수 사랑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어렵게 여겨지는 이 수준 높은 삶의 윤리를 우리의 몸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끝없는 원수였다는 사실, 원수였고 지금도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막 감격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쉽지 않다고요. 마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 같다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원수 같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사랑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 볼 때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로마 군중들이 십자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겉옷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의 원수들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욕하고 싫어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빼앗았고, 내가 주님을 겁박했고, 내가 주님에게 끝없이 달라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수 같은 나를 끝없이 오래 참으셨고, 나를 선대하셨고, 모욕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침뱉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선대하셨음을, 비로소 사랑하기 힘든 원수를 사랑하려고 시도하고 그것이 좌절되고,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기 힘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아는 동시에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랑할 이웃과 미워해도 되는 원수를 구분해서 원수 사랑을 불가능하다고 외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원수가 늘 등장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음해하고, 내게 불이익을 주고, 내 뺨을 때리는 그런 존재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사건들이 늘 우리 앞에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윤리를 기억하십시오.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내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기대할 것 아닙니까? 그처럼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그 사람도 그런 황금률의 원리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고 이웃을 자비롭게 대하는 성도의 삶의 윤리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낼 때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 좀 보여봐. 그럼 내 교회 갈게.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 교회 오라 아무리 말해도 잘 오지 않는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로 불신자에게, 이웃에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동료를, 지체를,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선대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이 삶의 윤리를 통해서 드러내어야 하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행할 이 보이는 성찬을 통하여서 믿음을 강하게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자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 미워해도 되는 원수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선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를 선대하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나눌 텐데요.